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잠언 20장 16절 선의로 보증서는 어리석음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선의만 가지고는 악한 세상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고 말하면서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힌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보증선 사람이 옷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자기 몸도 볼모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주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나 타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 사람을 보면 그의 옷을 담보물로 빨리 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옷은 추운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이 되었고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천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요긴하면서도 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옷을 담보물로 받아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은 대단한 호의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약조만 하고 보내지 말고 반드시 옷을 담보물로 취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 기자는 왜 이렇게 긴급하고도 엄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선 사람은 그 보증으로 인해서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본문은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선 사람은 그 몸을 볼모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인들은 노크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은 그의 몸까지도 볼모로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건 뭡니까? 옷도 아니고 몸을 볼모로 잡다뇨.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선 경우를 말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을 위해서 보증선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옷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몸을 저당 잡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언 기자는 보증선 사람의 옷을 빼앗아서 이득 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난처한 처지에 있는 형제를 노예로 만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잠언 기자는 그저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그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의가 반드시 선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의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마귀가 부지런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선의만 있으면 모든 일이 그냥 잘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선의만 가지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행했다가 악한 결과가 생기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믿음도 잃어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가만히 계셨나요? 이런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말 안 듣고 보증 서가지고 고통을 자초하냐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또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본인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교만함을 탓해야지 왜 하나님보다 더 선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보증 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누구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덕스럽고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물질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저당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의만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나태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의도가 좋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의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지혜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선의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증 서지 맙시다. 선의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행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위험을 피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